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시인은 말씀의 복을 깨달은 순간부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죠. 잘못을 저질러서 비방거리가 되는 것은 감내할 만하지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비방받고 조롱당하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 그것처럼 견디기 힘든 일이 없죠.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강도가 세지거나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에 위축이 오고 또 두렵기까지 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건 아닐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을 지키며 사는 나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말씀 그 자체, 나아가 하나님까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 말로 위로하지만 결국은 다 비방이고 조롱이었죠. 의연한 모습으로 대처하던 욥도 대화가 계속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욥을 바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욥의 잘못은 무엇인지를 일일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칠 줄 모르는 비방 속에서 한때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9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 이 순간 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시인은 사람들의 비방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자신, 연약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고도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었던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50절에서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도 말씀으로 살아났던, 고난 중에서 위로받고 말씀으로 살아났던 그런 경험을 고백하고 있죠. 또 52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고난 중에 이렇게 위로를 받고 살아났던 경험, 또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위로받았던 경험, 그 기억과 경험들을 하나하나 떠올릴 때, 또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낙심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속에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또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망을 소망으로, 고난을 위로로, 죽음을 생명의 부활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동거하시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던 기억, 내가 절망 속에 낙심하고 있을 때, 집채만한 파도처럼 고난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나를 위로하심으로 살아났던 그 경험, 그때를 떠올리면 여러분 없던 소망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낙담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때를 떠올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51절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에게 인내의 능력을 또한 주시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가장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새벽 시간이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속에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믿음을 포기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랬습니다. 승패는 어디에서 난 걸까요? 인내에서 난 것입니다. 시인은 교만한 자들이 심히 조롱했지만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지 되는 이유는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깊이 있게 떠올려지고 바라보아지는 그런 새벽,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53절로 56절 말씀 보세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또 한 가지 깨닫게 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53절에는 악인들로 인하여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54절에는 나의 노래가 되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멈출 줄 모르고 비방을 쏟아붓는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시인은 분노가 한때 속에서 맹렬한 불처럼 타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분노가 사그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노를 잠재우고 혈기를 잠재우고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여동칠 때,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말씀을 묵상하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평강을 이해할 수 없지요. 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평강을 성경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다스린 척하는 것뿐이죠.
또 다스린다고 착각하고 억제하면서 사는 것뿐이지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즘 한참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빨리 올해 연차에 이렇게 대장이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위고 이렇게 검사 받아야 되니까 검사 받으라는 메시지예요. 수면 내시경이 얼마고 막 이런 병원에서도 그런 문자도 오거든요. 목사님들이 수면 내시경을 참 두려워한다고 그럽니다. 수면 내시경 하면 사람들이 무의식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별의별 소리 자기 속에 있는 본심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목회하면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렸던 분들도 그렇게 수면 내시경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혼자서 가고 같이 이렇게 안 가고 혼자서 가서 이렇게 내시경하고 막 그런 우스갯소리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신 스스로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그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다시 보시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놀랍고 은혜로운 고백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저의 전부임을 하나님 제가 가진 최고의 소유 최고의 재산은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이 하루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